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스겔 37장입니다. 예스겔 37장 15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민족이 하나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를 품은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합니다. 범우주적, 범세계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 모든 인족, 모든 민족을 다 품고 사랑하고 차별 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원수까지도. 제한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속한 것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떠냐? 내가 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 속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주신 육신이 있죠? 이 육신을 어떠냐? 육신 자체가 육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육은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공경해야죠.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도록 때로는 어떠냐? 희생이 필요하면 희생하면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게 속한 부모님, 가정, 교회 사랑하지 않는다면 좋은 신앙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조국과 민족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인들, 지도자들
전부 다 보십시오. 모든 백성을 품은 마음에 다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은 어떠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 조국과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모세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왕자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민족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건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수다라는 그 여인은, 왕후는 자기 동족이 포로 생활 가운데 다 학살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3일 동안 금식하고 그 왕에게 찾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호소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버려둬 지워도 괜찮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만 아니라 세계 훌륭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조국, 자기의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전부 다 대부분 다 애국자였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가장 힘들 때 독립을 위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가장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른데도 교회고 성부였습니다. 이만열 역사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독립운동에 대해서 앞장서고 희생한 사람들, 앞장선 비율은 뭐냐? 20%예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일제에서 가장 많이 박해와 핍박과 그 다음에 잡아서 고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중심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일제에서 어떠냐? 교회를 놔두면, 성도들을 놔두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과 애국심은 어떤 걸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쌍둥이 같아요. 네. 애국자가 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하냐? 애국자예요. 애국자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아니라 조국까지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 그게 신실한 성도예요.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조국이 필요하고 백성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래요. 왜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다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나라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그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 다음에 고요하게, 또 영적인 신앙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국가가 안전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우리 통치자에게 최고의 자리를 주고 권력을 줍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최고의 권력과 권한이라는 칼을 줘서 그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 국민과 백성을 죽이라고 준 칼이 아니에요. 그 권한과 권력을 잘 활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살리라고 잘 돌보도록 준 것이 유정자에게 주신 권력이거든요. 그걸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권력과 권한을 자신의 당과 자기 편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과 백성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때요? 이번 정부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주신 권한과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요해요. 그리고 국가는 어떤 것과 같냐? 울타리와 같아요. 울타리. 우리 가정에서 또 시골에서 울타리가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 동물들이 막 와요. 집에 있는 그런 동물들, 닭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끼 같은 것도요, 그냥 다 잡아가요.
울타리가 없으면요, 도둑들이, 강도들이요, 그냥 들어옵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침범하지 못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국민들의 울타리가 뭐냐? 국가예요. 국가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함부로 못하죠. 지켜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국가라는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탈과 학대를 받았습니까? 국가의 울타리가 없었어요. 지금도 가장 힘들게 사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쿠르드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IS라는 아주 잔인한 테러 단체들이 국가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그래서 이 IS가 세운 국가를 이렇게 점령해서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점령은요, 어떠냐면 육군이 가서 토벌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은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상자가 나니까 안 들어가요. 근데 제일 그때 앞장서서 그 IS 수교들과 싸웠던, IS 사람들이 제일 무서웠던 민족이 뭐냐?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 그리고 쿠르드족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웠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총을 들고 싸워요. 왜요? 나라가 없이 방황하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당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세계에서 암묵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면 한쪽이 이렇게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걸 했는데요, 딱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외면했죠. 왜 그렇게 잔인한 전쟁, 무서운 전쟁이 앞장섰을까요? 왜요? 국가라는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예요. 국가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제치하에서 어땠습니까? 모이기 힘들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우리 공산체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나라가 든든하고 안전해야 백성들도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신앙생활도 교회도 잘할 수 있어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늘 6.25 전쟁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잘 몰라셔도 돼요. 73주년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아픔에 대한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남한과 미국이 북침했다고. 아니에요.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북침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남침입니다. 6.25 전쟁은 분명하게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당시 그 역사 자료들 보면 당시 국군은요, 노동절이 있었어요. 5월 1일이 노동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비상근무태세예요. 그리고 5월 30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어떠냐? 군인들은 비상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평화공세로 계속 되다 보니까, 비상사태가 있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었고, 그리고 어떠냐면 이제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그 경계태세가 이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비해서 하달되었던 비상경계령이 6월 23일, 24일을 기해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병력 3분의 1이 어떠냐? 휴가를 간다든지 외출, 외박을 다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기관총, 대포, 그 다음에 차량, 주요 군사 장비들을 정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후방 기지에 있는 부평 기지에 대부분이 다 입고되어 있어요. 그 당시 말하면 무장 해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북한이 모두가 잠든 고요한 주일 새벽 5시쯤 서해안 웅진반도 있어요. 웅진반도 서해안 끝에서부터 동해안 끝까지 38선 전 38선에 10개 사단이요 탁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야크 전투기, 그리고 240여의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냥 삽시간에 밀려요. 우리 수도도 3일 만에 어떠냐? 함락되잖아요.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고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리고 40일이 안 되어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서 이제 거기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일방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명피해가 37개월 동안에 남북한 합쳐서 320만 명. 네. 그리고 이 당시 어떠냐?
경찰, 군인, 유엔군 희생자가 43만 명, 민간인 희생자가 99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약 30만 명의 미망인들, 그리고 10만 명의 전쟁 고아, 그리고 납북자 8만 명, 그리고 이산가족 1000만 명, 엄청난 불행이 그때 6.25 사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름다운 조국 강산은 어떠냐? 폐허가 돼서 거지 국가가 되죠. 다른 사람 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물질 피해, 인명피해도 있지만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피해가 뭐냐?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늘날도 공산주의 하면 막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에 의해 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자기 가족들이 총살을 당하고 축창으로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공산주의 하면요 치가 떨려요. 그래서 극보수에서 하는 그분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많은 경우 뭐냐? 자기 가족 가운데 어떠냐? 공산주의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정말 문제가 뭐냐면 서로 민족끼리 증오하고 미워하는, 죽이고자 하는 원수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들으면서 안타까운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죠. 6.25와 같은 전쟁은 반복되면 안 돼요. 절대 반복되면 안 돼요. 이것을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억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기억이에요, 기억. 왜 몇 주년 하냐? 이걸 기억해서 다시는 이걸 일으키지 말자. 이걸 잊어버리면 다시 나와요. 우리 1942년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패전 가운데 하나가 진주만 패배예요. 그 당시 가장 컸던 애리조나 항공마저도요 다 어떠냐? 폭격을 당해가지고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에 탔던 1177명의 군인들이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애리조나와 항모를요 다시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전쟁 기념 그런 항모를 써요. 그리고 굴뚝 같은 데다가 진주만을 기억하라는 글을 이렇게 선명하게 새깁니다. 왜냐? 준비하지 못했다가 방심했다가 다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당나라, 몽고, 청나라, 왜군, 일제.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의 싸움은 적들과의 싸움이에요. 6.25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싸움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의 싸움이에요. 형제들과의 싸움이에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사상 때문에 부모와 형제가 칼을 창고 아니 총불을 들이대고 형제가 서로 죽이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일어났던 6.25 전쟁입니다. 이것은 어떠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떠냐? 지우고 싶으면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아파도 기억해야 되고요. 고통스러워도 기억하고 슬퍼도 기억하고 수치스러워도 기억해야 돼요. 왜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많은 것을 말씀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어떠냐면 하나됨과 분열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됨과 분열.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와 패배하는 나라 보십시오. 하나가 됐느냐 분열했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가 되면 잘 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도 분열하면 집니다. 우리 영화 가운데 300 남자분들은 많이 봤을 텐데 그리스의 300명의 그 군사들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전쟁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역사 자료 하면 300명이 아니라 7,000명이에요. 7,000명. 어쨌든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떠냐? 다 목숨을 걸고 하나가 되니까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예. 이스라엘은요, 문제가 생겼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민족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나라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작은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고 국가 강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속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분쟁과 다툼이 가득해요. 하나가 안 돼요. 누가 좋아하느냐? 주변 나라가 좋아요. 누가 이용하기 참 좋냐? 중국이 이용해 먹기 좋아요. 일본이 이용해 먹기 좋아요. 강대국이 어떠냐? 이용해 먹기 좋아요. 왜요?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가 되면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성도 무리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 편가르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편가르게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놀아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심하죠? 우리 지역적인 것도요,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차별이 있어요. 지역 차별이 있어요. 이게 뭐냐? 갈등을 부추기는, 불만을 증폭시키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거기에요. 우리 영조대왕 때 탕평치기라고 그러죠? 인재를 고르게 동영하는, 지역 인재를 고르게 동영하는 거. 그리고 어떤 지역에 편중되는 게 아니라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떠냐? 그런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지지를 하면, 나의 말 잘 들어주면 거기는 지지해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이렇게 정치를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편가르게. 우리 성도님들, 집권 정부가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정책을 펴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협조해야 돼요.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여당에서 좋은 정책을 펴면 협조할 수 있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야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분열은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못 나가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가 될 때 소망이 있죠.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준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했을 때 자기의 계획대로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이수신 장군, 이거 잘 아시죠? 이수신 장군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했어요. 그래서 육군에서 다 패할 때 수군에서 퇴로를 찾아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물자 수송들을 다 막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냐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예요, 준비. 우리 6.25 전쟁에서 6.25 전쟁에 반전의 공을 세운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춘천 육사단 청성부대예요. 그 김종호 장군이 이끌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뭐냐? 무방비사였습니다. 근데 정보들에 의하면 북한이 침략을 준비한다는 것이 다 들렸어요. 그래서 이 국방부에서 휴가를 보내라고 그랬는데, 이 육사단 김종호 그 장군은요, 그 국방부의 명령을 어기고요, 어떠냐면 외박, 휴가, 외출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더 철동 같은 경계를 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6.25 날 터졌어요. 남은 그 서울이라든지 모든 지역은 쉽게 사단에서 밀려오는데, 이 어떠냐? 춘천 지역에 있는, 강원도 이쪽 지역에 있는 부대만 딱 나가서서 다 전쟁을 피할 때 이 부대만 성공을 거둬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당시 북한의 침략 계획은 뭐냐면 한 달 안에 모든 한반도를 다 적화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과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게 해서 급격하게 공격하고 한 달 안에 마무리하는 거,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게 뭐냐면 춘천 육사단이에요. 여기서 어떠냐면 북한의 가장 주력 부대라 할 수 있는 2군단이 내려오는데 이 육사단이요, 가로막고요 3일 버텨요. 3일간. 그래서 이 수도라든지 다른 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도주를 못 맞추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는 어떠냐? 2군단을, 북한 2군단이 이 춘천을 하고 홍천과 어떠냐면 대전 쪽을 딱 가로막는 거였어요. 수원을. 그래서 포위작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부대를 여기서 딱 막아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는. 그래서 후퇴할 때 수도가 함락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국군이 98,000명이었는데 전쟁에서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다치고 이렇게 흩어졌던 군사 빼고 3만 명 정도만 남한간 이하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부대마저도 이렇게 퇴로가 차단됐으면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막아주니까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6월 29일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생기는데
수원 비행장에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원수죠. 원수가 와서 6.25 참전을 공식 선포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일본에 주둔했던 24단을 긴급 투입합니다. 그래서 뭐 어떠냐? 막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예요, 준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시험 앞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6.25 전쟁 발발 73주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의 북한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원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야 할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화통일이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학교에서 많이 불렀어요. 이 노래만 이렇게 부르고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렇게 나오죠.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북한은 일본과 달라요.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하나예요.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남과 북은 반드시 어느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계속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계속 죽여야 할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다. 세계 정치 논리에 의해서 분단각가가 되었고 한때 총칼을 들이대고 사상 때문에 전쟁을 하고 서로 죽였지만 원래는 우리 형제고 우리 동족이에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다시는 6.25 같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때요?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도저히 침략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어떠냐, 넘볼 수 없는 국가 안보의 튼튼한 강군을 육성하고 만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경제의 어떠냐, 부흥을 통해서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냐, 싸워서 싸울 수 없도록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떠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다 손해예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다 패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아뢰할 게 있어요. 북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북한 지역은 우리나라 지형상 북쪽이에요. 북쪽 지역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요. 어떠냐면 척박한 땅에서 살아야 하니까 강이 원래 길. 그리고 북한 경계선은 만주족이라든지 북방민족들 있잖아요. 뺏으러 와요. 안 뺏기기 위해서 전쟁해야 돼요. 수없이 전쟁을 치른 것이 북한이에요, 북한. 역사 가운데 그렇게 거대한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들과 제일 센에서 싸운 나라가 어디죠? 고구려예요, 고구려. 싸워서 이긴 강골 기질입니다. 협박한다고 북한이 무릎 꿇느냐? 아니, 그런 기질 아니에요. 예. 우리가 북한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북한이 우리가 막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내고 막 억압하면 굴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전쟁 나면 그만 끝낼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은 뭐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북한은 그런 기질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쏘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잘 정치적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예전에 정부에서, 예전 정권에서 했던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때라고. 왜요? 원수가 아니거든요. 추기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가 돼서 합력해야 할. 우리 성도님들, 하나가 되면 어느 나라가 유익할까요? 우리가 유익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 싫어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이에요. 주변 나라들 하나 되면요, 손해되니까 교묘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예. 우리 가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살리는, 이 교회 살린다 그러죠. 저는 그 말이 맞다 생각해요.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구 문제 해결돼요. 더 강한 나라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천연 자원들, 그리고 숙련된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특이한 그런 손기술이들 있잖아요. 성실성 있잖아요. 지금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지금 통일이 됐을 때 그 세대 사람들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와 후손들을 위해서는요, 통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아, 너 막대기를 준비해라.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라 쓰고 하나의 막대기는 에브라임이라 써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고 연합하는데 어떻게 연합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북한을 통해서라도 연합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 언약을 세우고, 화평이죠?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평화예요, 평화. 네. 무력 통일이 아니에요. 평화 통일이에요. 그래서 뭐냐, 넘볼 수 없도록 힘을 기르는, 그리고 어떠냐 정치적인 그런 교류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평화 드리고 또 나가서 우리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죠? 어떤 지팡이를 어디에다 붙이라고요? 에브라임의 지팡이를 유다 지파에다 붙이라 그랬죠. 우리 성도 유다 지파가 어떤 민족이죠?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북 12지파는 10개 지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유다 지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모이느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떠냐면 영향 있는 사람으로 모여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요, 믿음 좋은 사람 영향을 받고 믿음 좋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든 사역할 때 말 잘하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교회가 좋아요. 이 우리나라 통일도 어때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다 좋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그죠? 그대로 뭐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 통일하는 거.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면 분열은요,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마귀 장난에 노단하는 거예요. 마귀 장난에. 우리 귀한 성님들, 우리가 잊혀졌던 6.25 전쟁 다시 기억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하실 때, 또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북한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예요. 우리 동족이에요. 우리 형제예요.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가 되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가족이야, 동족이야, 핏줄이야,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마저도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좋은 정책들이 나옵니다.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게 뜻이니까 이 민족, 이 나라도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서 빠른 평화 통일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소망의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